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튿 둘째 날이네요 벌써. 근데 금연시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노래를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잘 안 해요. 제가 행신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반주자가 낭만 닥터 김사부 OST 작곡한 애였는데 한 번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떤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해야 되냐 하길래,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하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의 자격을 좀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답한 사람인가 하면, 찬양할 때 손드는 놈은 안 된다. 제가 그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찬양도 작게 부르고 손 들고 이런 거는 제 인생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와 있으니까 제가 이거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고 있어요. 이러다가 내일쯤 되면 우리 교회를 배신하고 제가 찬양할 때 손을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찬양이 굉장히 이렇게 살아 있어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만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좀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커맨시 교회를 세우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름에 여러분들이 합당히 행하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둘째 날, 제가 사실 여기 오면서 다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제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제가 본문을 바꾸어서 오늘 이렇게 단에 섰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이 우리 커맨시 교회,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주제에 합당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내보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 노래의 내용들 잘 아시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나라의 왕보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의 인기와 영향력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다윗이야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사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울의 심정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초청으로 제가 미국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숙소에 머물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메시지 잘 전하고 저는 숙소 오가면서 부흥회를 잘 인도를 했죠. 한데 제가 이제 미국으로 부흥회를 떠나니까 강단을 한 2주 정도 비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대신해서 우리 우성균 부목사가 강단을 맡았어요. 지금 행신교회 담임 목사가 된. 그래서 예배는 잘 드렸는지, 또 우리 우목사가 하나님 말씀은 잘 전했는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우목사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작정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완전 막 풀텐션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 다윗과 사울의 어떤 관계를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설교 중간쯤 가더니 이 인간이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 보고 한 번만 좀 따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뭘 따라하라고 저럴까 싶었는데, 관성은 천천히요, 성규는 만만히로다. 그걸 한번 따라해 달라고. 설마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저걸 따라하겠나 싶었는데, 온 교회 식구들이 관성은 천천히요, 성규는 만만히로다 우렁차게 외치는 거예요. 말대로 돼가지고 제가 울산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때 숙소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딱 하나예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사울의 심정이 딱 그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사울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자기의 최측근이요, 자기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을 몇 차례나 죽이려고 시도하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보니까 이런저런 모든 방법들을 다 더해 보니까 한 6번 정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시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눈에 분명히 포착되어지는 몇 번은 확실하죠. 창을 던져가지고 몇 차례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다윗은 간신히 자기의 목숨을 건집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그 자리에서 현실적인 고민은 할 수밖에 없죠. 사울 왕과 함께 왕궁에 머물러서 함께 삶을 영위하고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다윗은 하게 되고,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을 또 병사들을 이끌고 차라리 이 왕궁을 떠나서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며 도망자가 되는 길만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다윗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과감하게 이 일을 현실화시킵니다.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 병사들 이끌고 사울이 살고 있었던 그 왕궁을 떠나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도망자가 됩니다.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또 황무지로 매일매일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며 도망을 다녀요. 근데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다 땅의 영토는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울이 군대를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운 좋으면 6개월 도망 다닐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자면 한 달이나 2달 안에 무조건 붙잡혀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운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울은 군대를 2,000명, 3,000명 풀지 않습니까?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또 이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이었던 다윗은 이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더 이상 유다 땅 안에서는 도망 다닐 곳이 한정적이고 더 이상 장소가 없다라는 것을 직감하죠. 이 상황에 다윗은 한 번 더 살기 위한 본격적인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지 않는 땅으로 도망가는 것만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그렇게 다윗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뽑아둔 카드가 뭔가 하면 이방 땅이었던 모압 땅 미스베로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이곳은 사울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경은 낯설고 삶을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지만은 목숨만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소다, 그렇게 다윗이 판단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 병사들 데리고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요. 자, 여기에서 제가 우리 커맨시 교회 가족들에게 질문을 하나만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분이세요?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면 교회 식구들이 하는 답은 스테레오타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은혜로운 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 나와 동행하신 분, 나의 한숨을 들어주시는 분, 이런 말랑말랑한 신앙 고백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시면 저의 심정을 한번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나 잘 되는 꼴 죽어도 못 보는 분. 저는 하나님이 늘 그렇게 느껴졌어요.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열어달라고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은 저의 삶을 붙잡아 이쪽으로 끌고 가셨고, 그쪽으로 가기 싫다고 저항을 하면 마치 머리카락을 붙잡아 저의 삶을 강제로 질질질질 끌고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날들이 저의 인생에서는 대부분이었어요. 다윗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모압 땅 미스베까지 도망을 왔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장소로 당신의 종인 가 선지자를 다윗에게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해요. 네가 어떻게 내가 친히 왕이 되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친히 통치하는 언약의 땅 유다를 버리고 어떻게 이방 땅으로 도망올 수 있느냐? 지금 당장 내가 왕이 되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언약의 땅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 이 고심 끝에 내린 이 판단을 하나님은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다시 사울의 시퍼런 통치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유다 땅의 이름이 헤렛 수풀가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은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명이니까 우리 커맨시 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외워야 돼요.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역이 어디라고요? 크게 하세요. 헤렛 수풀가. 시작. 헤렛 수풀가. 그런데 여러분, 헤렛 수풀가는 성경책에 나오는 지명이다 1번. 아니다. 성경책에는 안 나오지만 그 옛날 다윗이 살았던 그 시절에 유다 땅에 실존했던 땅 이름이다 2번. 또 이 서초 사람들 얍삽하게 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려도 좋으니까 무조건 드세요. 1번 헤렛 수풀가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다. 목사님, 저 성경 읽다가 이 지명 분명히 본 적이 있습니다. 1번 손 들어. 1번 한 분 정도 있고 성경에 100% 없다. 그러나 다윗이 살았던 그 옛날에 실제로 존재했던 땅 이름이다. 2번 손 한번 들어. 1번이 정답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는 지명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 헤렛 수풀가로 돌아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는 여러분들이 지명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만 유다 땅에서 헤렛 수풀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가 그림 이미지로 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예를 들면 울산, 전라도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춘천 하면 여러분들이 별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지도에서 이 지역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머릿속에 떠오르죠. 헤렛 수풀가 하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죠.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큰 기대는 안 해요. 자, 여러분, 헤렛 수풀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위치해 있어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요단강 바로 서쪽 왼편에 있다고 해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 이미지로 떠오르지 않을 거고,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강원도 땅부터 해안선 있잖아요. 해안선을 따라서 쭉 밑으로 한번 내려오시면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꼬리가 튀어나온 거 있죠. 여기가 포항의 어디입니까? 포항의 호미곶.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헤렛 수풀가입니다. 한 그 정도 위치가.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리면 포항의 호미곶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쭉 내려오면 강사가 태어난 곳.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어디죠? 간절곶. 울산의 간절곶. 호미곶과 간절곶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곳이 유다 땅으로 치면 헤렛 수풀가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자는, 어리석은 설교자는 청중을 믿고 신뢰해요. 그러나 좋은 설교자는 청중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청중들이 정말로 이 설명을 이해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청중들의 시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서 전체를 이해시키면서 본문을 조금씩
전진시키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헤레 숯불가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큼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했는지 최종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곶? 여기 재밌는 곳이네.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곶. 그거는 유치원 애들이 하는 답이고 그게 아니고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예요? 호미곶과 간절곶의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 해안은 서해안도 있고 남해안도 있죠. 그죠? 경상도? 저는 경상도가 싫어요. 서초가 좋지.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제가 원하는 공통점. 경상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대한민국 동쪽입니다. 동쪽, 그죠? 그리고 동쪽 끝. 헤렛 숯불가의 위치도 유다 땅에서 보면 동쪽 끝이에요.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동쪽 끝인 헤렛 숯불가에 와서 딱 멈추어 숨을 죽이고 복지부동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왜 여기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납작 엎드리느냐? 내륙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지기 때문에 동쪽 끝에까지만 와서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1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다 하니. 이때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마수, 이 블레셋이 곡식을 강탈하기 위해서 유다 땅 그일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현재의 왕은 사울이죠. 사울이 군대를 파견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이거 왕으로서의 당연한 책무고 의무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추론해 보세요. 이 상황에 헤렛 숯불가에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는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도 답을 안 하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다윗은 설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자기 목숨,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 참모들 목숨도 지키기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적인 상황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헤렛 숯불가에 숨을 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은 다윗의 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귀에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다윗은 특유의 오지랖이 발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2절 말씀,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솔직히 이 2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라고 기도하는 다윗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다윗에게 올라가라,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윗은 이런 기도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다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응답을 하시니까 다윗은 자기의 핵심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얘들아, 전쟁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헤렛 숯불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려보내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신다.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참모들이 듣자마자
토해놓고 있는 반응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헤레스폴가에 숨죽이고 납작 엎드려 있기도 지금 이 상황도 버거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전쟁할 수 있습니까? 올라가면 안 됩니다. 모든 참모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모들의 이 반대는요,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대예요. 지금 참모들이 왜 반대하느냐? 여러분, 그일라 땅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31km 떨어진 곳에 그일라 땅이 있어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딱 설명드리면 그일라 땅은요,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대전이나 청주 정도 돼요. 여러분,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동쪽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참모들 눈에는 훤히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서 우리가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우리가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위치는 백발백중 사울에게 발각되어질 텐데, 그리고 상황이 또 꼬여버리면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우고 위치는 사울의 군대에게 발각되어져서 뒤에서 자기들을 치러 오는 사울의 군대와도 또 싸워야 되는, 여러분 이걸 어떤 그림 이미지로 설명하면 제일 좋을까? 제가 고민이 좀 되는데, 여러분 햄버거 여러분들 중간에 패드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양쪽에는 빵이 있잖아요. 지금 딱 이 이미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연출되어질 가능성이 거의 99.9%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참모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참모들과 병사들 이끌고 그일라 땅 올라가려고 하는데 참모들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설명을 갖다 대면서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흔들립니다. 다윗이 흔들린 결정적인 증거가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묻자온대.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2절과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번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참모들의 반대가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기도했는데 2번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응답에 다윗은 거역할 수 없죠. 그래서 참모들 데리고 모든 병사들 데리고 헤레스폴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윗이 맞이하는 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게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외모는 영어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상처 안 받아. 괜찮아. 어제 제가 영국의 성문종합영어 40번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쨌든 외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5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Expect a lot?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딱 한번 표현해 보자면 해피 엔딩. 뭔 대단한 영어를 기대하셨어요? 이 5절 말씀만 보면요, 이 해피 엔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큐티하는 문화들이 쫙 퍼져 있잖아요. 이거는 귀한 거고 또 우리의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큐티의 맨 마지막 정점인 적용하기에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고민이 많이 되지만 나의 뜻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 오늘 이 5절 말씀 보면 참모들이 그렇게 다 반대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인간들의 모든 불평, 불만, 또 좋지 못한 전망과 기대들을 다 누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안기셨던 것처럼 나도 내 삶에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갖다 붙이기에 얼마나 좋은 본문입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우리의 삶의 실종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영광스러운 삶의 결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던가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했더니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시던가요? 아멘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 평생에 한두 번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결단을 하게 되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다 구원하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챙겼는데 참모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그 일이 고스란히 벌어지고 맙니다.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되어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윗은 한정된 유다 땅 안에서 또다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 삶이 계속해서 펼쳐질 뿐만 아니라 다윗 인생에서 제일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럽고 서럽고 아픈 나날들이 펼쳐져요. 7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살짝 이탈해서 저는 이 23장을 빨리 읽다가 보니까 7절 말씀에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처음에는 착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사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다윗을 붙잡아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기 발로 걸어서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와서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도간에 든 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도간에 든 쥐를 사울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7글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서처 왜 이래요? 도간에 든 쥐새끼지 뭘 어렵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잡아 죽이고 싶어. 근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도간에 든 쥐가 된 형국이 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지금 사울이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다윗은 헤레스폴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 가장 깜깜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서럽고 막막하고 제일 긴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복음주의 신앙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인생이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더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으로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냐고요. 지금 죄 지었습니까? 불순종하러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는데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리로 내몰려 버린단 말이죠. 이 스토리가요 14절에 이렇게 일단락되어져요. 일단은 여러분들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14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막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막 여기서 막 아멘하고 싶죠. 솔직히 왠지 막 은혜롭고 이렇죠. 근데 저는 오늘 뭐 이렇게 본문의 배경이나 이런 지식을 다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별로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면 아침에 눈 떴는데 내일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고 매일매일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오는 그 상황에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도망다니는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깔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화살 날아와가지고 빨리 심장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이 계속되는 게 이게 얼마나 피를 말리는 상황입니까? 근데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 상황이, 제가 우리 커맨시 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삶의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은 솔직히 여러분 신앙관과 가치관과 판단력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솔직하게 한번 마음의 결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목사님,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헤레 숯불가를 떠나서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헤레 숯불가에 남아서 병사들하고 참모들하고 작전 더 세밀하게 가다듬고 열심히 군사훈련하고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그 삶으로 일어서는 그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삶의 옵션 1번이에요. 2번 아닙니다. 2번이나 기도했고 2번이나 가라고 하셨으니 저는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거일라 주민을 구원했지만 그만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이 은혜 받아 누리며 죽지 못해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꾸역꾸역 계속 살겠습니다. 이게 2번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관이에요. 자, 목사님,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솔직히 헤레 숯불가에 남아서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 위에서 일어서는 그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높이 드세요. 높이 들었다가 내리지 말고 높이 누가 1번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높이. 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이런 분들을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목사님, 저는 2번입니다. 올라가서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그 삶 저는 살아내겠습니다. 2번 손합니다. 이런 분들을 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이 저보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몇 번이냐고. 그거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다윗은 왜 헤레 수풀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참모들이 와서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걸 상세히 이야기하며 반대하기 전에 다윗은 이미 이 삶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이에요. 이 나라, 이 땅의 가장 정통한 지리적인 지식,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 자기 자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자기 인생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자리로 내몰리게 될 걸 다윗은 다 알고 헤렛 수풀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이 옛날에는 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언제부터인가 사용하고 이용해야 될 하나님이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경외하고 섬기고 우리 목숨을 다 드려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간들의 정서적인 결핍, 경제적인 결핍을 그때그때 인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인간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채워줘야 될 존재로서의 하나님만 강조되어지고 있지, 우리의 청춘과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 그분을 위하여 살고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스피릿을 가진 신자들과 교회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없어요. 올라가면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까딱 잘못하면 자기의 목까지 날아가야 되는 이 상황이 펼쳐질 걸 알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진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주제 가운데 부흥회가 열리고 있는 이 커맨시 교회가 우리 시대에 그런 교회로 남아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예언하잖아요.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점잖은 단어를 선택해서 환난과 결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결박이 무슨 말입니까?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이렇게 예언을 하셨을 때 우리 같으면 이 성령의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족속들입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상황도 이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너 이번에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토해놓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토해놓고 올라가서 붙잡혀 죽는 그 자리에 자기의 삶을 내던집니다. 다윗이 헤레 수풀가를 떠나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내 목이 날아간다는 것, 한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영광이로다. 이런 중심이 없이는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당신의 나라를 전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시대에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신자들도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어서 느끼는 하나의 감정은 저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어져서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담임 목사에게 반드시 핏값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사선을 넘어야 되는 고통을 담임 목사는 껴안고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와 부름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느 지점에 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든지 가다가 무너지든지 소용돌이가 생기든지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저는 비교적 비주류에 머물러 있다가 반짝 떠오른 사람인데, 2013년도인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썼어요. 보통 여러분 기독서적은 출간되어지면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책이 100권 나오면 한 2권 정도가 2,000권 팔린대. 5,000권은 초대박, 10,000권은 없어요. 그런데 그 2013년도에 제가 그때 출판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는 기독교 일각에서 10,000권 넘게 책이 팔리는 사람은 이찬수 목사님. 근데 이분은 반칙인 게 교인들이 사주면 10,000권이야. 이런 거 순위에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권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이분도 반칙이야. 그때 여러분,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듯이 우리 교회 할머님들 13명 데리고 제가 목회했던 시절인데, 2013년도에 본질이 이긴다 제가 썼는데 그에 20,000권이 넘게 팔려요. 누가? 내가. 그러면서 저의 삶이 막 소용돌이로 막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부흥도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목회적인 변화가 없는 그 현실을 맞이하다가 그 책이 그렇게 막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전도를 안 하는데도 매주 새 가족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회했던 그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예배당이 다 찼어요. 그리고 뭐 방송에 나와라, 여기저기 설교하러 오라,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때 이제 저를 제일 사랑하는 고신청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만, 김 목사, 너 지금 삶이 이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느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올 것 같아.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청빙 와도 안 갑니다. 이 사람들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그냥 이 사람들하고 목회할 거예요. 하니까 네가 청빙을 간다는 게 아니라 보통 너처럼 이런 삶으로 이렇게 삶이 흘러가게 되면 보통 큰 교회에서 가마 내버려 두지 않고 담임 목사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 목사님, 제가 그런 거 관심 없고요, 그냥 뭐 여기서 열심히 어쨌든 목회하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한 달 반, 2달 됐나? 제가 그 전에 미국에 부흥회도 몇 번 하러 갔다 오고 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 콜이 온 거예요. 저는 청빙 콜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욕망이 저한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청빙 콜이 오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또 떠들어놨던 교회란 말이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말이지, 영혼을 팔면 안 되는 거야,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한테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나 미국 가고 싶다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가족 회의를 소집했죠. 내가 할 말이 있다 하니까 빨리 말해보라는 거야. 아,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여보, 이거 잘 들어. 에? 하니까 빨리 말해. 아, 그러니까 이거 참, 미국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이 왔어. 하니까 우리 집 사람도 가자고 딱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얼굴 표정 보니까 욕망 덩어리야. 여기서 뭐 요강 버리고 매일 홍수 만나고 곰팡이 매일 닦고 애들 폐렴 달고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사례비 깎고 그 삶을 버티는 거 어떤 여자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미국 가자 소리는 못하고 그래 알겠어 하는데 그날부로 지랄이 거쳤어요. 저한테 막 지랄 엄청 떨었어요. 못게 하면서 삶이 힘드니까 그날부터 우리 사람 입에서 찬송이 멈추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 애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아빠예요. 아빠. 보통 아빠 이러잖아요. 우리 아들 지호가 저보고 그래. Oh, daddy, I want to go to America. 보니까 애들 와이프 다 가고 싶어. 지금 표정이. 그리고 그 상황이 되니까 끼워 맞추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더라고. 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을까? 왜 우리 집 사람 전공은 영어였을까? 이게 뭐 하나부터 열까지만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다. 이건 하나님 뜻이다. 이때까지 여기서 책 읽게 하시고 준비시켜서 결국은 큰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 나 쓰시려고 하는구나. 확신이 오더라고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40평생 한 번도 안 도와주시더만 요새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은혜를 부어버리면 이 종이 어떻게 견딥니까? 이번 청빙 응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교회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고 목회하겠습니다.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통보해 주려고 점점 그런 논조로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교회 부임에 갔을 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다 도시 빈민들 모여 사는 동네인데 한 번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다들 주무시고 이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하다가 우리 교회도 대신방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신방 선언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한 지붕 3가족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는 한 지붕 7가족. 문 열고 들어가면 다닥다닥 붙어가 7가구가 같이 살아요. 그리고 불 나면 사람들 다 타가지고 죽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했던 동네였는데 우리 여집사님 손잡고 제가 이렇게 쭉 첫 번째 우리 집사님 댁 가서 신방을 하고 그 다음 신방 끝나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데 대문 열면 첫 번째 집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 이제 다음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 안에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한 분 앉아 있는 거예요.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도 좀 하고 갑시다 하니까 목사님 마 됐다 그냥 가자 이러는 거예요. 높은 말 안 써요. 반말 반 높은 말 반. 목사님 막 그냥 가자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방으로 들어갔죠. 아저씨 앉아 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저씨 동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니까 아저씨가 뻔히 앉아 계시더만 얼굴만 저 뻑 쳐다보더라고. 바깥에 그 여집사님이 저보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신고 다시 나갔더만 목사님 그 아저씨 언어장애 4급. 우리가 말해도 아저씨가 알아듣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아저씨한테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아저씨 혼자 사는 사람인데 목사님 그 아저씨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집사님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다시 들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친 다음에 복음을 전했죠. 저도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아저씨가 복음을 받아들이네. 아저씨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실 수 있겠냐니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하고 남아있는 신방 대충 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새 가족 생겼는데 지금 뭐 신방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일날 딱 기다렸는데 그 아저씨가 약속대로 딱 오신 거예요. 제가 그날 무슨 설교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요한계시록 5장으로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도 방해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데도 할머님들 다 주무셔요. 평상시 습관을 쫓아서. 근데 그날 교회 처음 온 그 박경배 아저씨만 그 설교를 듣고 막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했어요. 확실히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해서 설교 끝내고 축도하고 내려가고 아저씨 안아드리고, 아저씨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아저씨 사나 죽으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고 저하고 여기서 예수님 잘 믿자고 하니까 아저씨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한 주 지나면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교회 와요. 주중에 뭐 아무도 교회 안 와요. 하는데 이 경배 아저씨가 어느 장에만 있지 다른 거는 다 정상인 거예요. 월요일 날부터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목공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35년 된 우리 교회를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근데 기술자 한 명 있으면 시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다는 당연히 제가 해야지. 목사님 뭐 대패 가서 콜라 한 병 사와. 예. 해서 저는 시다 하고 우리 사람 점심해서 우리 집에서 점심 먹고 하루 종일 저하고 교회 고치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해요. 하니까 아저씨가 막 기독교 신앙을 스펀지처럼 막 쭉쭉 흡수하는 거예요. 신앙이 쭉쭉쭉쭉쭉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잘 적응하시고. 근데 하루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권사님들한테 코치를 받았는데 내 일산 백석동에 집을 한 채 샀는데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예배를 좀 들어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 아니 신방 예배야 내가 100번이라도 가지만 경배 아저씨 무슨 돈이 있어서 일산 백석동에 집을 사? 하니까 저도 어느 순간 이분들이 반말하니까 저도 반말이 나간다. 그 말이 안 되잖아 하니까 목사님 집 산 거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우리 경배 아저씨 직업이 뭔가 하니까 우리 그 도시 빈민들 사는 산자락 밑에 노름하우스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매일 노름하는 아저씨들한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 사람들 술 사와 담배 사와 이런 거 하면 그 심부름 해줘요. 그러면 그날 돈 제일 많이 딴 사람이 집에 갈 때 2만 원 3만 원 줘요. 그럼 우리 경배 아저씨가 그 돈을 아껴가지고 저 만나기 2년 전까지 90살 넘은 어머니 모시고 저 만났던 그 단칸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저 만날 때는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2년 됐을 때예요. 그런 사람이 일산 백석동에 어떻게 집을 사요? 무슨 돈이 있어서. 경배 아저씨 진짜 집 산 건 맞아? 하니까 맞대.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뒤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장애인들한테 주는 영구 임대주택 그 1순위로 그냥 당첨된 거야. 아이고 씨. 목사님 우리 집이라고 말하고 싶었어. 근데 어쨌든 신방 예배는 좀 와달라 하는 거예요. 가야지 해서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2분, 집사님 2분, 우리 집사람 저 데리고 경배 아저씨가 그 산 집 거기 갔죠. 가서 예배 드렸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1절 부르는데 좋은 날이잖아요. 찬송이 잘 넘어갑니다. 2절 부르는데 이 경배 아저씨가 눈물이 터져버려. 찬송을 하는데 막 펑펑펑펑 우는데 여러분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그 모습 보니까
어느 장애인으로 한평생 결혼도 못하고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늘 사람들한테 지시받는 시각으로 그 상처받으면서 어머니 모시고 한평생 살았던 인생이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목사님 모시고 자기가 산 집에 신방 예배하는 날이니까 자기 지나온 인생의 아픔들을 이 찬송을 통해서 다 지워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 보니까 막 눈물이 저도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경배 아저씨 울고 저도 2절 부르는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우는데, 와, 여자들은 독해요. 잘 안 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울고, 그 찬송 다 끝났는데 우리 그 권사님이 좀 못됐거든.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만 울고 설교하소. 네, 해서 시편 말씀으로 축복하고 경배 아저씨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했는데, 경배 그렇게 예배를 끝냈어요. 끝냈는데 경배 아저씨가 사람을 또 울리는 거예요. 목사님, 내 오늘 우리 집 다 구경시켜 줄게 하는데, 여러분 12평짜리 아파트가 구경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아저씨는 진심인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넓은 집, 목사님 여기가 큰 방이고, 그 60 넘은 아저씨가 천진난만하게 그 방을 자랑하는 모습이 막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저쪽 문 열고 복도 쪽으로 나가서 벽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경배 아저씨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누리는 은혜와 복도 좀 맛보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이때까지 이렇게 험난하게 살았으니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좀 책임져 주세요. 그 벽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12평짜리 대궐과 같은 집을 딴 사람들한테 다 구경시켜주고 바깥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울어? 이러더라고요. 아, 우는 거 아니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 우리 권사님들한테 다 코치 받았어 이러더라고요. 무슨 코치 받았냐고 하니까,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면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고 권사님들이 다 가르쳐 줘가지고,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해물탕 좋아한대 해가지고 해물탕집 예약했으니까 오늘 이거 먹어야 된다. 경배 아저씨, 오늘은 아저씨 태어나서 제일 행복하고 좋은 날이니까 오늘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대접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식사 대접할 돈이 어디 있어요 경배 아저씨한테. 근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밥 사줘야 된다는 그 이야기 듣고 경배 아저씨가 노가다 하러 간 거예요. 가서 나 일은 잘하니까 제발 나 믿고 일 좀 시켜달라고 일주일 동안 노가다 떼어가지고 저 식사 대접할 그 돈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주는 밥 이거 목사님 안 먹으면 안 돼 하더라고. 방법이 없잖아요. 가서 그날 배 터지게 우리 경배 아저씨 사주는 밥 먹고, 그 경배 아저씨가 음식값 계산하는 거 식당 바깥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행복하면서도 막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그 다 계산하고 식당 앞으로 나와서 저를 이렇게 안으시더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러더라고. 그 말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여러분 60 넘은 아저씨에게 사랑 고백 한번 받아봤습니까? 저는 받아봤어요. 그 식당에서 또 우리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에 와야 되는데, 그때 경배 아저씨가 제가 미국에 태어나서 처음 부흥회 떠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이러더라고. 아, 부흥회 끝나면 바로 오지 뭐 그런 거 걱정해요 하니까, 어쨌든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던 것처럼 본질이 이긴다 뭐 쓰고 스케줄 바빠지고 막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 듣고 이청빈 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주여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큰 교회 가서도 목회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떠나려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여 미국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하는데, 이거는 100%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누가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2년 전에
경비 아저씨가 식당 앞에서 뜬금없이 한 말 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장난하나 이씨. 다 된 밥에 지금 재뿌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들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이 사람들 마치 배신하는 것 같고, 그게 경비 아저씨가 옛날에 해줬던 그 말을 내가 지금 미안하니까 그 말을 내가 인위적으로 소환해가지고 내 양심을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딱 멈췄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돼서 다시 이제 새벽에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 말이 들려왔던 그쪽을 최대한 안 보고, 주여 미국 진실하게 아버지 하는데 영락 없어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또 이게 막 저 안에서 막 공명이 돼가 막 울리기 시작을 하는데 점점 미치겠더라고. 그 교회에서 청빙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나를 연기시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마음에서 경비 아저씨 그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는가 하니까, 너는 너의 목회 커리어를 위해서 얼마든지 미국에 갈 수 있고 가서 진실하게 사역할 수 있고, 그 삶의 선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도 되지만, 네가 내리는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한 영혼, 너 제일 사랑하고 너 제일 아끼는, 너 제일 의지하는 이 박경배, 너 떠나고 그 상실감에 너 처음 만났던 그 골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앙 잃어버리고 친구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살다 죽으면 이 영혼에 대한 책임, 김 목사 너 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 반을 연기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커맨시 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1번, 목사님 그때 갔어야 됐다. 사모님이나 애들이나 또 목사님 목회 커리어를 위해서 그때 미국 갔어야 됐다. 1번. 2번, 목사님 안 간 거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2번. 여러분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악한 인간들인 게, 남들이 이런 간증하면 다 은혜 받아. 그리고 너무 잘했어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이 간증을 왜 하겠습니까? 저에게 그일라 땅은요, 그 청빙 포기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커맨시 교회가 여기 1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커맨시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일라 땅이 무엇인지 이 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가려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그 어떤 헌신과 신앙의 짐,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다면서요. 저에게 있어서 제일 아까웠던 것은 이거였고, 또 하나는 2013년도 그 본질이 이긴다 나오다 보니까 전국 교회에서 막 저를 불러대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면 뭘 줍니까? 돈을 줍니다. 뭘 또 사례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을 줘요. 저는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돈에 대한 갈망이 더 클까요? 가난한 놈이 돈에 대한 갈망이 더 클까요? 가난한 놈이 돈에 대한 갈망이 더 큽니다. 이게 막 사례비를 주시기 시작을 하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집에 막 계좌가 막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단히 기쁘더라고. 드디어 주께서 나를 복 주시는구나 싶은데, 이게 이제 점점 돈이 쌓이니까요, 이 슬 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 이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거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이 저한테 묻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 돈 다 나누어 버리고 딴 사람들 다 줘버려야 되겠다. 그때 제가 그런 판단을 한 게 뭔가 하면 저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역자들, 제가 외부에 설교 갔다 오면 받은 돈 애들 전부 다 나눠줬어요. 그 우성균 있잖아요, 지금 담임 목사 된 놈. 제가 설교하러 안 가고 교회에 남아 있으면 목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저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돈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거기 바로 임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돈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교회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더라고요. 돈을 그냥 다 나누고 하기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는 저만 혼자 미쳐서 이러는 줄 알았더만 사역자들이 미치기 시작을 하고 교인들이 같이 그 짓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우리 행신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교회 행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주중에 하는 행사가 한 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매년 100명씩 교회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이런 가장 원동력이 어디에 깔려 있었느냐? 그냥 교회 안에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가진 수입은 없는 사람 중심으로 다 나눈다, 이런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기 시작을 하니까 교회에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얼굴 낯빛이 피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런 모습 보니까 우리도 또 기쁘고 하니까 나누는 쪽으로 우리의 즐거움들이 막 벅차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 솔직히 어떨 때는 아깝기도 했어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부르셔서 저의 일생에서 인간적으로 보자면 제일 아까웠던 것이 이 모든 돈을 포기한 거. 그게 이렇게 한번 앉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10억은 넘은 것 같아요. 미쳤지. 서초에 건물 하나 사는 건데. 그리고 미국에서 청빙 온 거 그거 포기한 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 거일라 땅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포기와 결단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결코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결코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행신교회는 세워졌고 하나님은 참 모질고 톡한 분이십니다. 관성아,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이제 다 성정한 교회에서 너 그렇게 누리고 살아서 되겠냐? 우목사 담임 목사 세우고 네가 개척 나가라. 기도할 때 또 그걸 아니 청빙도 포기했는데 또 개척 나가고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부담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때 제가 또 다 내 던지고 울산으로 갔잖아요. 작년 8월에 혈혈단신 갔어요. 개척 첫날에 있잖아요, 300명이 왔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7개월 됐는데 한 500명 정도 모여요. 저는요, 이걸 자랑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을 내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자신의 알통을 보여주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 되기로 여러분들이 작정하셨잖아요, 이 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여 요구하시는 그 거일라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거, 정말 너무 아까운 거,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욕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려놓기 어려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에 이상한 강사 보내가지고 그 거일라 땅이 뭐냐 확인시키고 그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 여러분들 향하여 촉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커맨시 가족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입니다. 깜깜하고 어두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29개 교회 분립개척해가지고 나온 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파장과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이 개척 운동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기대들이 정말로 큽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세워진 커맨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음성에 제대로 순종해서 여기 이 서초 땅에 위대한 결과와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일라 땅으로 올라가십시오. 이 밤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저의 그 일라 땅은 무엇입니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사람을 참고 인내하는 거라면 이 사람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일라 땅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결단하고 내려놓게 하시는 거라면 제가 그거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야 되는 것이라면 용기 내서 과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꾸물거리지 않고 용기 내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의 그 일라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 가족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저들 마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다들 용기 내어 우리 각자의 그 일라 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라가게 되면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하는 그 짐 우리가 짊어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커맨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자신의 그 일라 땅으로 용기 내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을 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놓아야 합니까? 주님, 밝히 보여주시옵소서.